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나 지혜로나 또 이 세상의 언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로 저들이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옵시기 원하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송죽암. 내 일생은 땅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고 내 영혼은 낙원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있다. 낙원은 오직 한 곳뿐인데 우주라 하는 흑암 속에 하늘의 빛으로 충만한 신령한 영계가 있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에 들어갈 자들이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곳이다. 낙원은 영혼이 행복과 생명과 만족함과 자유함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치 어미의 태속같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오직 그곳만이 낙이 있는 곳이다. 세상은 낙이 없는 빛이 있으며 어둠이 반드시 있고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반드시 있고 행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실망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우주 안에서는 여기가 낙원이라고 할 만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그야말로 지옥이다. 옥에 갇혀 있는 이가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로서 영원히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고자 하면 먼저는 낙원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야 한다. 나는 매일 세상과 낙원을 구분하는 생각으로 충만하다. 그 낙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요, 그 길은 진리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안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낙원에 들어가 있던 성도들이 일제히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거기서 주를 뵙게 된다. 막연하게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자신이 그 길에 들어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결코 그 길이 아니다. 내게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술하게 하셔서 밝히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시고 그의 본체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이가 진리요 곧 말씀이다. 그가 마침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셨고 그가 다시 들어오신 것은 동정녀의 복중이요 곧 임마누엘이시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곧 아바 아버지시다. 땅에 있는 아비는 그 이상이 있고 또 그 이상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그 이상이 없으신 곧 그를 지으신 이가 없으신 아바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는 자들에게는 아바 아버지가 있지 않고 침례를 받아 땅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유전과 성질을 다 장사 지내고 땅에도 아버지가 없는 그에게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아담의 육체와 정욕을 유전받은 옛사람을 모두 장사 지내었으므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이만을 아바 아버지라 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고 성령으로 만하는 자들만이 그 낙원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시다. 땅에 있는 이를 아버지라 하는 것은 곧 땅에 있는 하나님이요 그가 죽으면 우상이 되는 것이다. 우상을 아버지라 하지 않는 자들은 아바 아버지가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오셔서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심을 증거하셨으니 이를 알고 믿게 하신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 복음이 빛이다. 시므온. 우리 베레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베레아가 무엇이기에 내가 베레아 사람인가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면서 핍박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도 자기도 베레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레아는 성경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다 베레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베레아 사람은 우리의 믿는 바가 아주 분명하고 주장하는 바가 아주 분명하고 또 그 신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그냥 난 베레아다. 오늘날 제 설교를 몇 번 들으면 난 베레아다. 제 책을 그저 몇 권 읽으면 난 베레아다. 우리 교회에 출석에 따라가면 난 베레아다.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베레아라고 하는 이상과 주장을 혼란케 하는 이들이 있어서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도 없거나 또는 미혹되거나 해서 참 베레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베레아인이라는 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그걸 확인하고 과연 그렇구나 해서 그때부터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 과연 그러하구나 이거 성경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구나 해서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믿듯이 시몬이 주장하는 말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의 말도 믿지 않냐고 시몬의 말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무슨 베레아라고 합니까? 시몬이 뭘 주장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동안 책을 내가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가지와 이파리, 꽃, 열매와 같은 무성한 이 나무의 모양을 그려놨어요. 그러나 그 나무의 본질이 무엇인가? 무슨 나무인가? 하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에서 많은 변화가 오고 성경대로 그렇구나 믿고 정말 그 믿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과연 베레아 사람인가? 과연 자기가 환연한 사람인가? 자기가 과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나도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자기가 말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냐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모친도 형제도 자매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란 뭐냐?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영생이라서 지난주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무인데 그가 그리스도로 와서 뭐 하셨는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가?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함이로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데리고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무슨 낙원을 얻어서 이 땅에서 비단 옷 입은 자 같이 왕과 같이 부자처럼 권세 있는 자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하루 24시간 동안도 절반 잘려서 절반은 낮이요 절반은 밤입니다. 또 이 땅에 와서 그가 자기 친척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살았다가 또 죽는 것도 보셨고 그래서 살았지만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이 땅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또 부자가 되고 부자가 또 가난한 자가 되고 하는 절반의 그 흑암이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절반은 빛이요 절반은 흑암이요 절반은 웃다가 절반은 울어야 되는 그런 흑암이 있는 곳입니다.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무슨 눈물이 있으며 흑암이 어디 있으며 어둠이 어디 있으며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땅은 낙이란 것이 전혀 없는 고통. 그래서 예수 말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왔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뺏는 것도 아니고 내가 뺏기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버리노라. 이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내가 그 계명대로 죽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죽으러 왔노라. 인류를 위해서 죽으란다. 몇 차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육신을 찢어서 너희에게 먹이려고 한노라.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 얻고
내 피를 마셔야 내가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아들을, 자기 품 속에 있는 이 아들을 내고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면서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이미 영광, 하늘의 영광보다는 창조의 빛, 이제 세상에 비치는 빛, 만물 위에 비치는 빛, 그러야말로 아주 깜깜한 밤이 있는 흑암,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물속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면서 지키더라.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런 혼돈된 땅에, 공허한 곳에, 흑암이 깊은 곳에, 생명도 없는 그곳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인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부활이란 뜻이에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자유란 뜻입니다. 해방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위임받은 직분이고, 그 직분에서 얻은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의 뜻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이런 말이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부활과 생명과 자유와 구원과 진리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라는 거죠. 예수란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서 완성된, 얻어진 이름이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말씀하죠.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고, 이걸 이제 반대로 말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은사는 또 역사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하나님이 같으시다. 이렇게 말죠. 이제 그걸 다 순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 그러니까 역사가 하늘에 꽉 찬 것만큼 광대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숨쉬고 세상에 살아가려고 배우고 또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의, 그 뜻, 그 법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하죠.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보지 못해요.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팔자, 사주팔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태어났다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단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들이 마음에 그를 두기 싫어하면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이라.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다 인류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지옥불에도 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 사람을 그로 보내는 예정이 아니라 지옥 보낼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지옥 가는 길을 예정하신 것이다. 저 파리 한 마리도 죽는 거, 그건 우리는 파리채로 파리를 팍 잡지만은 그래서 날라다니다가 그만 팍 죽습니다. 그것도 따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날라다닐 수 있지만 파리채에 얻어맞을 수 있고 얻어맞으면 죽는다. 죽어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 파리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 예를 들면 물이 깊어요. 너 거기서 빠져 죽으라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것은 예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역사는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봅니다. 못 보나 그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곳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비해서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지만은 하늘에 비해서 콩알 많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우주보다 무한대 넓고 넓은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림자라 모형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무한대이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로서 그 하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가 친히 순종하여 이루시게 하셨다. 직분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또는 낮에 그가 걸어 다니셨지만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살으셨지만 죽기도 하시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죄인으로 취급하여 죽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는
무한한 빛과 어둠과 영광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과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예정하신 것이 그대로 다 예수 안에 드러나 있어서 예수가 그걸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면 무엇을 아까 말한 사람 개인 김한목에 넌 이래 죽어라 이거 예정이 아니고 너는 어디 학교하라 이거 예정 그걸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가 그대로 그 직분으로 그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 직분으로 드러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신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한 인간과 동등한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우주보다 더 크고 우주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콩알 많고 예수는 바로 저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예정한 것이 다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라 해요. 그래서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는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로 같으며 그 직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대로 필름에서 투영돼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 해요. 그 다음에 이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곧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 안에 직분으로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직분으로 깔려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 무수한 그 권능과 그대로 우리의 속에 나타나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 해요.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라는 것은 세상은 철학인데요. 이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몇 바퀴로 몇천 바퀴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다 생각으로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지혜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또 지혜의 말씀을 또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능력함을 영분별을 능력함을 병 고치는 사를 예언함을 방언함을 통해함을 이렇게 나타나. 그것은 직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늘의 직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는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다음에 성령 은사는 통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야. 예를 들어
예, 요게 이제 여기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필름을 갖다가 영상에다 넣습니다. 필름을 그 영상기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스크린에 이렇게 이것이 이 활동 사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바로 이게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 이건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 하나님의 역사. 이미 이 하나님 아무도 이건 보지 못해.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역사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은사로 이렇게 스크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는 드디어 동영상으로 이 직분에서 얻은 그 은사를 동영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난다. 그게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한다. 알아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심과 그다음에 이게 직분이라는 것은 말이야. 직분을 하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가 계명 받으시고 드러내시고 그런 하나님 본체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들어오셨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에서 나타난,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난, 심령에 나타난 신령한 이 증거들, 신령한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그 필름에서부터 투영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다. 오셔서 그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고 허물을 짊어지셨고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죽음도 그가 다 짊어지셨다.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투영되어서 동영상으로 나타나듯이 바로 그리스도 하신 일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다. 예수 몇 번 얘기하면 예수 얘기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게 시키신 일과 명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있구나. 그 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역사는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나무꾼과 같이 자라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부터 드디어 그 신분을 노출시켜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다 신분이 노출된 다음부터는 세상에서도 배철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빛과는 다르니까.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배척을 받다가 마침내 죽어요. 그래서 예수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저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참 위협을 받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 3년간의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것은 역사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있었구나. 역사로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좀 그렇지. 오늘 내 속에서 이가 지금 이 동영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은 그 예수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제자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지 않으므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나는 이 계명을 받았다. 나는 이 계명을 받았어. 그리고 그가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대로 예정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났다. 그 예정하자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오늘 사람들, 김아무개, 박아무개에게 예정했던 것을 이렇게 오해한다, 이게요. 김기동이가 뱃속에 들었을 때, 예정하사 이런 사람 만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왜?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두 민족이 싸운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는 걸 보시고 온 것이 예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와 선견자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선견이란 말이야. 그것이 그 예수에게 나타났다. 나타났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론과 같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날 성경에서 이야기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이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그렇구나 해서, 정말 주님, 얼마나 아프셨으면 예수 동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동정하고, 예수를, 불쌍히고 슬프게 여기고, 예수를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앞서서 하고 그것을 마시듯이 예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이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동영상이 말이야 나타낸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낸다.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셋이 전혀 별개가 아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내가 그걸 깨닫고 글을 쓰고 쓴 것을 다시 한번 읽고 행동하는 거지. 대통령이나 왕이 말한 것을 그 밑에 장관들이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것을 전부가 나누어 갖는 것처럼
역사와 직분과 은사, 역사와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동영상이 그대로 우리 속에 역사야. 예수께서 병자를 고쳤으면 지금도 그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예수께서 자유하셨으면 자유한 그 능력이, 예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이면 우리 속에 그 의가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역사하면서 60년대 초반에 방언한다고 이단, 환상봤다고 이단, 내가 보려고 그냥 봐줘서 보여주셔서 환상을 봤는데 환상봤다고 이단, 그렇게 그저 병 고치는 이단, 방언한다고 이단, 심지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이단. 저는 침례교 총회장이던 이가 여의도에서 부활절날 그 부활절 새벽에 기도 담당했는데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습니다 했다고 장로에서 비난 무지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했다고.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러니까 이 병 고쳐도 이란.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은사를 참으로 배척을 받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도 이단. 이미 우리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 또 받았다고 그러냐.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 또 받았다고 그러냐. 이단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지금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참보다 배척받다가 70년 이후부터 조금씩 해서 잔호역 합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전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이렇게 배척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순복교도 처음에 이 한국 6.25 전쟁 이후에 들어왔는데 이단으로 굉장히 방황한다고 이단이라고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그 다음 교인들이 점점점 다른 교인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큰 교회고 교회가 커지고 오니까 은근히 그냥 이제 묻혀들어가지. 지금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결교회가 아미니안주의라고 해서 마지막 성결주의인데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거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경에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중복음. 4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다. 그 사중복음 속에 신유라는 것이 있어요. 신유가 꼭 들어간다. 그래서 그 6.25절에는 그 성경에서 신유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하여튼 이단이라고 아주 죄버렸거든요. 요새 이제 80년대 이후 와서 선교도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려주고 침례교도 같이 어울려주고 침례교 빌리기라며 여의도 오기 전까지는 아주 이단 취급했다. 그렇게 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는 이 세 가지도 어느 하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그리스도 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는 것을 더 확대할 수는 있어요. 전도 집회, 예수께서 많은 전도지만 나는 그보다 날짜를 천덕 전도를 10년 더 이상 했어요. 예수 3년 했지만 난 목회 50년 이상, 60년 했어요. 그래서 나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없는 것은 아니라 예수께서 요만한 쬐그만 하나 한 것을 우리는 더서 10개, 20개로 해서 확 퍼져나가게 한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영분별함을, 능력 행함을, 또 병고치는 은사를, 예언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9가지를 다 설명하죠. 근데 그것은 아직 거기보다 또 꼽혀야 할 것이 또 많다 이거야.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9가지 같은 은사가 어떤 성도에게든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은사가 나타나는 일을 특별한 일,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거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해서 택감 받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도 보내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거든.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셨건만은 자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하나 택하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한 것처럼, 김미동 목사 당신 능력 행하는 거 굉장한 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시대에 택한 거예요. 나보고 자꾸 이건 당신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말로 해서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다.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뻔히 믿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병신맨들이라고 그러냐? 다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안 믿는단 말이냐? 못 믿는 사람이란 말이냐? 이렇게 또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할 수 있다, 누구나 힘줄 수 있다, 병을 쉴 수 있다, 누구나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 때문에 내가 또 무척 아주 비방한다. 왜? 그런 소리 때문에 자기들이 위선자가 돼버렸고, 자기들이 가짜 목사가 돼버리고 가짜 증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지? 예. 하여간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은사가 없으면 예수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수의 직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을 성령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 혼자 하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그가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마침하실 때 죽으셨어요. 그가 제자들에게 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율법이나 선자를 해석하러 오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말은 해석하러 왔다.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러 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에서 그러나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 있다. 성령이 오셔서만 알 수 있다. 성령 오셔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는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듣고 본 것을 말씀하고 예수에 대해 증거하신다. 그는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하고 14절까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은 이 땅에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행하신 능력도 행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그 역사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피도 흘리고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피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예수 한 분이 유일하게. 그것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이요, 성령이 나타나 그 은사는 우리 속에 지금 주어진 거예요. 예. 그 주실사인데, 예. 은혜를 우리가 주셨다.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은사예요.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차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은사가 소멸되면 안 된다. 은사가 은사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똑같은 얘기인데 은혜는 그가 베푸신 선물을 얘기한 거고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셨다. 주셨다. 선물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려다 하는 사람들 큰 거짓말하기가 다 속이고 법정에서 판사들을 속이고 누구 검사를 속이고 속이는 하고들을 이렇게 공작고 이렇게 저러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성락이는요, 배려 사람들은 정말 이 세 가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걸 확실하고 성령 은사가 내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방언도 해도 좋아하다가 방언 그냥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진보가 없어요.
참 환상도 보게 하고 영문별도 할 수 있고 능력도 하고 지혜도 있고 무한하게 역사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저 매 주일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하신 일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은 왜 저 사람이 저러나,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 마냥 순하게 공부하지도 못하고 아주 그늘 속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진보에 진보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을 다 맛보고 다 나타내고 있다 이게. 왜 김기덕만 특별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정하신 것이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셨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와 자유와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부활 되어야 된다 이게요. 그런데 교회에 행사가 너무 많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면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다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막 교회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계속해야 됩니다. 매주간 이것을 연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이것이 환원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려면 지금 전에도 이제 한 소리를 또 반복해서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확실히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보다가 보면 딴짓도 하다가 부엌에 가서 물 떠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애들도 따지 말라고 한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그걸 참으로 정말 모셔드리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전에도 읽었지만 또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다시 한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자, 이제 또 다시 이제 설명을 이미 여러분 들었지만 또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땅은 말이요.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읍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우리 교회를 떠난 이탈한 사람들, 그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제 물어보세요. 뭐 아는가? 배려가 뭔가 아는가? 나도 배려했다가 뭐 배려가 아카데미도 하고 뭐 또 하나 믿진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른다 이게.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책이 나온 것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우리 거기 아주 분명하잖아.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암이 기품이 있고 깊은 물 안에 있다. 예. 흑암이 깊은 물, 그러니까 먹물이라 이게 먹물 같다. 이 물속에 이제 비시스라 해서 비시스라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빛을 여기다 뒀어요. 이건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이지. 자연의 빛이라 예.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한 가지만 딱 알면 다른 것이 다 뚫리는데 알지 않으니까 다른 것도 아무리 얘기해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요. 자, 그래서 피시스트라에서 이 먹물이 이제 조금 이제 빛이 들어가서 물 색깔이 조금 흐른 것 뿐이요. 네. 자, 이것을 이제 꼬다 궁창을 만들어서 이제 울물과 아랫물 나누시고 아랫물에서 붓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이 드러나게 했다. 땅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걸 묻이라고 하면 묻이라는 것은 바로 물속에서 올랐다 그 뜻이거든요. 그 땅을 매시고 그러나 창세기 다시 한번 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안개 여기서 땅에서 오는 것은 안개뿐이에요. 예,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오는다. 그 안개는 여러분 밥솥에 밥을 한참 끓이다 보면 이게 수증기나 돼. 그게 안개예요. 그게 저기 구름도 안개가 올라가서 기후의 마찰에 의해서 얼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얼음덩이가 돌아다니는 거다. 얼음덩이. 예, 물도 돌아다니고. 예. 그러니까 타게 그 안개 때문에 구름이 생기고 구름에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우박도 쏟아지고 그러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안개는 땅이 이 땅 속에 열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땅이 열이 있으니까 밥솥을 밥 지듯이 그러니까 땅에서 김이 올라오듯이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는 게 땅 속에 불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미 그 빛을 땅 속에 묻혀서 땅 속에 숨겨둔 것도 있는 것이다. 예. 하늘에 있는 것은 태양이 짊어지고 있게 되고 태양 같은 그 열과 그 빛과 그 뜨거운 열기가 땅 속에도 있다 이 말이야.
땅 위에 있는 궁창에는 태양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땅 속에서, 그러니까 땅이 지온이 있고 뜯어진다. 그러니까 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오고 안개 생긴다. 이죠. 우리 마을에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마을에 이쪽 월산 있고 앞에 구봉산이 있는데 이렇게 산태미 마냥 쏙 들어갔어요 말이에요. 근데 자주 안개가 껴요. 안개만 이렇게만 우리가 조그맣게 새벽에 나무라 올라서 보면 월산만 이렇게 해가 떠서 하나죠. 해 뜬 월산 삼각형만 빼놓고선 밑에 안개가 쫙 해서 30도도 안 보여. 들도 안 보여. 저쪽 구봉산 앞에까지 안개가 자욱하다. 그러다가 나무에 가지고 내려올 때쯤 오면 안개 다 거쳐요. 거치면 집들이 나타나고 나무들이 나타나고 동네가 보이고 다 보인다. 그러니까 안개 때문에 그게 안 보였다가 안개 거치니까 그것들이 보인다. 안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안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 구름을 타고 가셨다 그랬는데 하늘 구름은 바람같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안개가 올라왔어요. 잘 들으세요. 안개가 올라오면 뭐가 나오니? 이끼가 생긴대요. 이끼가 생겨요. 이끼가 생기면 풀이 생기고, 풀이 생기면 채소가 생기고, 채소가 크면 나무가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돼요. 안개가 이끼가 아니야. 이끼가 있고 이끼가 보면 거기 습하니까 거기다 풀이 나기 시작하고, 풀이 크면 채소 되고, 채소가 더 크면 나무가 되고. 그러니까 땅에는 경작할 사람도 없어요. 오직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끼가 생기니까 미생물이 생기는 거야. 그것도 쬐끄만 아주 미생물, 그 쬐끄만 아주 눈에 보이지 않아 작은 생물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짐승들도 생기고, 저 풀도 생기고 채도 생기니까 짐승도 생기고, 자연히. 그 다음에 그 큰 나무가 생겨서 사람들 살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이제 다 생겨나고. 요즘 사람들은 이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가 꼭 보리쌀 비슷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무척 가렵죠. 심지어는 서울에 5.16 혁명 이후에 60년 중반에 전차가 없어졌는데, 전차가 느릿느릿 다닐 때 우리 타고 다니던 여학생들 새카만 교복을 입었죠. 근데 교복 바깥으로 다 여기서 하얗게 이렇게 몇 마리 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몇 번 봤다. 그 얼마나 딱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도 흐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여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전차가 다 뼈다 빡 쓰면은 훅 하거든요. 진짜 쓸 때. 그때 내가 툭 털어주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 오면 이게 군단이냐고 그럴 텐데, 전차가 쓸 때, 저거 어디 숨어 들어갈까 봐, 내 전차가 왔지, 하니까, 떼줬다, 그 당시에 또 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정부에서, 관청에서 말이요. DDT 가져와서 시장 입구에서 전부 여기다가 그냥 하면 그냥 하얀 옷 입고 와도 온몸에 하얗죠. 머리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해달라고 그냥 머리까지 흰머리가 돼가지고 올라죠. 그리고 돌아다녀. 그러고 심어도 그건 뭐 거기서 뿌려준 거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 있는 일이니까 옷이 희뜩희뜩하게 다니는 게 많거든. 왜? 이 때문에. 그래서 이게 멀쩡한데 왜 이가 생기느냐 이거요. 근데 목욕 않고 이런 문명에다가 목욕 않고 때가 오래 있으면 그 때에서 반드시 이가 생깁니다 또. 머리에 섞여 생겨가지고 이 알들이 털털털 해가지고 여학생들 보면 그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찬빛으로다가 도둑도둑 꺼져. 예. 그래서 안개가 미생물이 생긴다. 예. 그래서 이 집안에도 습하고 뭐만 바퀴벌레 어디서 생겨요. 하듯이 이렇게 미생물이 생겨서 그 풀이 있으면 짐승들이고 그래서 이 풀이 나고 그러면은 다른 짐승들이 많이 생겨나고 새들이 그 풀 속에 채소 속에 있는 벌레집 먹기 위해서 새들이 많이 오고 그 새들이 많다는 것은 벌레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주 생기고 이렇게 차츰차츰 생겨. 어듯이 사람도 안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 흙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안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육체는 물이에요, 물. 그냥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개가 어서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그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말한 겁니다. 너는 흙에서 났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흙에서 나온 것이 안개. 그러니까 안개 다 이런 세상에 있는 나무들도 짐승들도 다 안개예요. 안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안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안개라. 인간은 다 안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참으로 높고 존경스럽고 부럽죠. 예? 그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래 대통령 많이 만났는데 그러나 그때 대통령 오면 신문에 나고 막 그러면 뉴스 이렇게 나타나면 저 부럽죠. 어마어마 그 경호자들도 어마어마하고 대통령 권위가 크죠. 굉장하죠. 그러나 얼마 있다가 몇 년 후에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있었다고 안개처럼 폈다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안개요. 이승만 대통령도 안개요. 박정희 대통령도 있다가 그 영광 18년 동안 권세 부렸지만 사라지는 안개. 김영삼 씨도 사라진 얼마나 이름나고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제 죽었어요. 안개예요. 김대중 대통령 평화 노벨상까지도 받고 얼마나 컸어요. 그러나 사라져 안개. 지금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람, 후에 사람들은 역사라면 기억하지 이게 안개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지금도 영광 받지만은 그도 어느 때 나이 먹으면 또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안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뭐예요? 안개. 이 세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쬐끄만 나라지만은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역사가 얼마나 재미납니까? 거기에 왕들 있고 백제 왕,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데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있었다고 있지만 지금 없잖아. 왜? 뭐예요? 예? 그 나라, 백제 나라가 뭐예요? 고구려 나라가 뭐예요? 예? 안개니라. 안개요. 그 왕의 권세, 왕들이 잔뜩한데, 그게 뭐예요? 안개요. 소리 지르고 계속.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부자도 있고, 다 이병철 씨나 또는, 이 정종 같은 분은, 막 우리나라 경제를 줄물로 쓰는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돈으로 뭐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있었다가 그 우리 6.25 때요, 애들이 걸어다니면서 학생들 보니 한국의 제일 부자 이병철, 한국의 제일 부자 이병철 그러고 다녔어요. 6.25 때. 그때부터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영광이 뭐야? 안개요. 그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예수께서 뭐라 해요? 너희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그 창고를 거기다 더 재물을 쌓고 내 영혼아 편안하지 않으리라. 예수 뭐라 해서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리라. 그러면 그게 누구의 것이냐? 안 돼요. 이 세상의 그 재물과 재물들도 다 뭐예요? 안개입니다. 안개요. 명예도 명예와 명예가 뭐예요? 안개입니다. 안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욕을 되게 먹습니다.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나도 욕 먹다 죽는 날도 있어요. 뭐요? 욕을 먹어도 그 욕 자체가 안개예요. 내가 돈을 욕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안개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도 지식이 많다. 그 사람 죽으면 끝난 게 안개예요. 이 사람 지식이 많다가 가수, 배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가 그럼 또 사라진다. 안개.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을 때 안개가 사라지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 물에 있는 것, 물에서 난 것들은 전부가 안개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빌딩이 높고 아주 그냥 고층에다가 화려하게 잘 짓습니다. 저게 500년 갑니까? 5천년, 1000년이 가겠습니까? 이 땅에 없어서 전부 지금 재개발하듯이 전부 없어지고 과거에 있던 거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풀이 가을에 없어졌다가 봄에 생기듯이 봄에 생겼듯이 또 꽃까지 폈다가 가을에 또 없어지듯이 이 화려한 도시가 뭐예요? 안개예요. 안개.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안개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니?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말라. 왜? 우리 조상들은 사실 한국의 모든 시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
안동김 씨 70년 세도, 69년 8개월 세도인데 말 보세요. 3년간도 세도가 그렇게 무서운데 69년간을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지 않고 세도가라고 그러거든. 그러나 우리 이 할아버지 때까지만 하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는 안개요. 그게 다 그 권세가 없었어요. 안개. 우리 조상들이 여기 정했다, 있다, 정승이 28 나왔, 8인데, 안동교시에서 모든 집안에 최고 많이 나왔죠. 그래, 안개요.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 남아 있습니까? 안개 다 있다가 사라졌는데. 여기서 지금 이 난리 치고 오는 사람들도 지금 하지만 죽습니다, 걔들도. 안개요. 개어버린 거. 뭐가 남는 거냐? 다 안개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안개로서 피었다가 안개처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된다, 이거야. 그 심판도 그와 같다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안개예요. 이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마라. 이게 원래 그 아버지란 말은요,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느님. 아버지란 말은 하느님인데, 아버지나 하나님은 똑같아.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하나의 근본이다, 이거지. 아버지는 근본이다, 이 말이죠. 시종.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쟁쟁한 조상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안개고 사라져는 안개인데,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마라. 너 땅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냐? 아버지가 죽으면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게요. 하나님,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을 하지 마라. 왜? 안개니까. 네가 믿고 있던 거, 얼음을 붙잡고 있는데 얼음이 녹아버렸네. 그렇잖아. 안개 사라져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야. 너를 도와줄 자가, 안개가 너를 도와줄 수 있냐? 끝까지 너를 숨겨줄 수 있냐? 안개가 내 죄를 숨겨줄 수 있냐? 그러니까 주여, 나는 이 땅에 아비가 없습니다. 내 아비는 전부 안개입니다. 물에서 났어요. 안개입니다. 따라서 해봐. 주여, 내 아비는 안개입니다. 그럼 나는 아비가 이 땅에 아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 땅에 아비가 없습니다. 그걸 네가 확실히 철감해야 한다, 이거. 아멘. 그 사실 아니요. 네. 오직 나의 아버지는 하늘이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땅에 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가 없어. 의가 없다. 이 땅에 의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의가 있나이다. 하나님께만 의가 있나이다. 이걸 여러분의 안개랑 오늘날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 아파트 20억짜리, 30억짜리 가지고 있어?
나중에 당신 보세요. 안개요, 당신.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있다가 어느 때 팔리기도 하고, 당신 죽기도 하고, 죽으면 안개요. 그러니까 막 큰 아파트 지으려고 하고, 뭐 아파트에 하려고 애를 쓰고 해봐야 그게 안개예요. 안개 붙으려고 야단한 거거든. 네. 손에다 뭐 가락지 끼고 뭐 아주 예쁘게 하고 화장은 치장하고 이 비싼 거도 안개요.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괜히 안개 붙들고 지금 몸부림치거든. 오래 안 갑니다. 몇 년 안 갑니다. 뭐든지 몇 년 사이에 안개는 다 없어진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고, 왜? 땅에 있는 자는 안개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자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이쪽은 이 세상과 모든 육체, 세상과 모든 육체, 모든 물질 다 이게 다 물이에요, 물. 안개예요. 물이에요, 안개. 안개라니. 예? 안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뭐예요? 나 세상에 속해 있으면 뭐예요? 안개요. 예?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 뭐예요? 안개입니다. 안개요. 모든 육체는 뭐예요? 안개입니다. 안개요. 잘난 사람들 뭐예요? 안개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 뭐예요? 안개입니다. 아주 돈 있는 사람 뭐예요? 안개입니다. 돈 없는 사람 뭐예요? 안개입니다. 건강한 사람 뭐예요? 안개입니다. 아주 병든 사람 뭐예요? 안개입니다. 다 병들어도 그 병든 동안만 안개야. 그렇지만 영원히 병드는 것이 아니야. 안개요. 잠시 동안 있다가.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아비가 있으면 말이야. 세상 아버지가 있으면, 아비가 있으면 뭐야? 이게 안개요. 그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개요. 내 육체도 안개요. 내가 소유가 있는 물질도 안개요. 바로 세상에 내가 아비가 있어. 내가 세상 아버지, 세상에 있는 일 하나님같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뭐가 될 것이다.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있고, 이렇게 해도 그게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게 뭐야? 안개입니다. 안개야. 그 안개에서 다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이걸 침례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침례로, 침례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이래 장사 들어서 여기서 나올 때 뭘 하냐? 영으로 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귀히 여기지 말라. 예,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안개에서 나온 것은 안개예요, 그냥.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안개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을 의지하면 안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육 돈 있고, 명예 있고, 잘났고, 권세 있고, 육신의 힘 있고,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안개요. 그 의지만 너도 안개처럼 망하는 거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안개냐 아니면 네가 영이 될 거냐 이게. 육으로 남은 육인데 육으로 남을 거냐 영으로 남을 거냐.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난 땅에 아비가 없나이다. 난 안개가 아니오. 나는 영이요. 내 영에 속한 사람이며. 계속해서 또 읽어보세요. 8절까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 바람이 시작과 끝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뭐 어디가 대가리고 어디가 꽁지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바람이 그냥 같이 움직이듯이 영원한 사람은 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영으로서 움직인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일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산과 소망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영으로 살 거냐, 그 성령으로 하늘의 영들과 같이, 하늘의 영과 같이 영으로 살 것이냐, 바람으로 살 것이냐 이게요. 아니면 안개냐. 그래서 내가 침례를 중시하는 것은 침례를 받아야 내가 안개를 완전히 장사 지냈고 나는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으로 내 영에 속한 사람.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육체를 아무래도 도인을 만들고 육체를 갖다가 아주 훌륭한 도인을 만들고 아주 덕을 쌓고 육체가 의인이다 하는 의롭다움을 받고 그래야 그것이 자기 영혼을 푸른 못해요. 안개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침례를 통해서 내가 안개에서 벗어나 내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안개는 물속에 보내는 겁니다.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거기서 딱 이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정말 침례 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지. 영에 속한 사람. 그걸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이. 물속에 들었다가 그 의식만 해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나중에는 그 결과가 넌 침례를 의식했냐? 의식했다. 그럼 물이요, 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요. 내가 안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침례받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은 영이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안개요. 내가 침례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안개입니다. 안개가 되는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흑에서 나왔기 때문에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예수께서 그 타볼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와 함께 계실 때 잠시 후에서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렸어요. 그래 안 보여. 그리고 예수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원하지만은 이건 영원하잖아. 안개는 지우지만 영은 안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을 마치 지금 안개로 뭐 씌운 것 마냥 생각하려고 한다. 벌써 그 타불사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구름 속에 살아요. 안개요, 양거예요. 안개요. 한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안개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뭐 어떻게 알았어?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안개입니다. 안개요. 근데 왜 여전히 그 안개에 복종하고 안개에 의존하라고 몸을 짓냐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할 때 누가 모시고 갔어? 구름이. 그 뭐가 모시고 갔어? 그러니까 구름 속에 예수께서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름 속에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과거 죄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건 안개요. 우리 과거가 안개요. 아까 율법이 안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과거가 뭐예요? 안개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침울하고 거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저주받았던 그분은 구름 속에 살았어요. 우리 그 참혹한 광경을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게 이미 안개요. 우리에게는 성령 오셨어. 성령을 받으라 이게요. 자꾸 참혹한 광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안개 속에 사라졌어요. 기억하지 말라는 게 오직 정말 예수의 피로 내가 살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되는 겁니다. 오래 따라서세요. 나는 안개가 아니요 영이다. 안개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안개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영에 속하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니까 그 영이니까 전부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명심하여 안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례받아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그렇게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안개에 떠밀린 사람이 안개에 덮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에 속한 자만이 자녀된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 내가 영에 속한 사람, 말과 생활과 모든 꿈과 모든 이와 죽는 것도 영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